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흔히 이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단락을 나눠보면 첫 번째로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기독교인의 마음가짐과 그에 따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두 번째는 소금과 빛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의 존재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립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세상을 따르지는 않지만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보면 산상수훈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 가장 완전한 가르침이고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일반인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에서는 기독교인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그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팔복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팔복이야 그렇다 쳐도 5장의 하반부에 나오는 실제적인 내용은 더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라고 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 가르침을 잘 따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를 좀 이따가 만나 주시고, 혹시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하게 도를 닦아서 외적으로 어떤 모습을 비슷하게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반응으로 이런 일을 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은 인간에게 최대의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심령이 가난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찾게 하는 마음을 누리게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저술한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몸소 행하셨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며, 주님 안에서만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바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동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을 내는 기능과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아마도 이 기능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즉 세상이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맛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진정한 삶의 기쁨, 무미건조한 삶에 맛을 내어주는 것을 바로 소금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기쁨을 줄까요? 아니면 교회가 기쁨을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가 재미없다고,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시시하다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리를 할 때 조미료를 쓰면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미료를 쓰는 것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조미료는 식약처가 발표했듯이 평생을 먹어도 건강에는 무해하다고 할 정도로 건강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미료의 진짜 문제는 각각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에 이 조미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리에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는 사람은 원재료의 맛을 잘 살려서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이 요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의 맛을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조미료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과 풍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어우러진 맛은 조미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는 재료 각각이 가지고 있는 풍미를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채워진 것을 한번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이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이 누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잘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맛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습은 이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은 조미료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것에 급급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능력으로, 온갖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여서 자신의 안에 담겨진 진짜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와 같은 것들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당장에는 즐거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세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조미료와 같은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맛을 만들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장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 기쁨을 즐기며 진정한 맛을 잃어버렸는데 너희는 그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맛을 찾아주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뷔페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동안 귤을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과일 중에 귤은 빨리 상하는 편에 속합니다. 아마도 박스채로 구입하셔서 드셨던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박스채로 구입을 하면 물러져서 상한 것들이 이 박스 안에 꼭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귤이 상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약간 무른 상태로 있다가 조금 지나면 하얗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면 새카맣게 됩니다. 혹시 이 모습까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카맣게 된 이 귤을 들면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저도 끝까지 상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 귤을 그대로 두면 먼지가 되어 없어질 때까지 부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패의 원인은 생명이 있는 물질에 생명이 있는 세균이 달라붙어서 생명에서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이 부패는 생물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한 것을 그대로 두면 옆에 있는 귤에까지 그 상한 것이 퍼지게 됩니다. 즉 귤 상자 안에 귤 하나가 상해 있을 때 그대로 두면 그 귤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귤 상자 안에 있는 귤들이 다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균이 생명에 반응해서 부패하게 만들고 이 부패가 확장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돌과 같이 생명체가 아닌 것에는 곰팡이가 피었다고 돌이 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조금 색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씻고 닦아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생명에 들어온 균은 외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균을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같이 귤 상자의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귤박스 속에 있는 상한 귤처럼 죄는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들어와서 하나씩 점점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귤박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상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부패의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지금으로 넘어오며 그랬듯이 앞으로 세상은 더 타락하게 될 것이고 더 심각하게 병들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하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되어야 할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의 이유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즐기는 문제에만 한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서 방부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도 함께 맛을 잃어가고 부패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모습 또한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맛 잃은 소금과 같아서 세상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볼 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흥과 쾌락에서 쉽게 발을 빼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돈과 명예 등 세상에서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즐거움의 이유로 삼으려는 이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버려져서 밟히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동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를 누림으로 참된 기쁨을 경험하여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소금, 짠맛을 제대로 내는 그러한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이 전제는 세상이 지금 암흑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과 15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두 가지의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먼저는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빛의 존재적인 영향력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어두움에 속한 것들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 위에 숨겨져 있는 동네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빛이 있다거나 빛으로 그 동네를 비추게 된다면 그 동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던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홍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적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타내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영향력은 크고 화려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정직하고 순결한 것이 최선의 수단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거짓을 행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정직과 순결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5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영향력과 관계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도 저도 이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사전에도 그렇고 주석에도 그렇고 바가지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돛박 같은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불을 켰는데 그것을 바가지 안에 숨겨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빛을 비추려고 켰는데 바가지로 빛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을 안 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빛의 역할은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등경 위에 두고 모든 것이 비추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누군가가 빛을 이 말 아래에 두게 된다면, 빛을 숨긴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옳은 것을 숨기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행하거나 부정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등경 위에 두라는 말은 이와 같이 빛을 숨겨두지 말고 모든 것을 비추는 자리에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매주일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때로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심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등경 위에 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행할 때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 아래에 계속해서 숨겨둡니다.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말 아래에 두고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경 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금과 빛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두지만 유일하게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상수훈을 사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이 산상수훈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유일한 길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즉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인정하고 처참한 절망을 발견한 다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을 누린 자라야만 이 산상수훈을
산상수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는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말구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생은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보다 높아지려는 목표를 가지고 삶을 감당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은 오히려 내어놓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소망이 되었고 가장 완전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덮고 있던 조미료와 같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꾸미고 포장하여서 다른 것들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였던 이 모든 기대감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한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소금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거짓된 것으로 둘러싸여서 부패하고 골마서 썩어지는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진정한 맛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빛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삶을 채워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함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서지 않는, 조금의 부정으로 큰 유익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당장의 손해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빛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동도교회에서 사역자로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주일 강단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임지를 옮기기는 하였지만 임지를 옮기는 것이 여기에서처럼 마음 불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성급하게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것 같고 또 짐을 남겨두는 것 같아 최근 몇 주간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주 고 김순복 권사님의 장례와 임직식을 지나면서 차라리 제가 가기로 한 그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저와 동도중앙교회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과 삶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동도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 제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빚진 마음을 갚으며 살아가겠다는 저의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해주고 섬겨주셨던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제가 주의 길을 가는 한 사람으로서 본분을 잘 지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느 곳에서든지 잘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도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저의 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고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동도중앙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저도 이곳에서 사역했던 한 명의 사역자로서 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사역자로서 기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갑작스럽긴 하지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약속하시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소금과 빛이 됩시다 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어느 곳에 있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곳에서 그 믿음으로써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자 되었더라, 유명해졌더라, 인기가 많아졌더라 이런 소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소식이 먼 곳에서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